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 다시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마지막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그 시간 답 찾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끼지 아니하시고 체력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마지막 시간이신데 우리 어찌 목사님 등단해서 마지막 말씀 전해주실 때 앉아서 박수 치리요? 감사하고 마지막인데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한번 일어나서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은혜로운 말씀 주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예. 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박수 많이 받아보기는 난생 처음인데. 근데 박수 치면 좋다는데 피순환이 잘 돼서 건강에 좋답니다. 많이 치세요. 제가 백두산 천지에 한 3번 올라가 봤습니다.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도 가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요즘에 강우량이 줄어들어가지고 호수물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이제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던져도 잘 안 잡혀요. 이제 자꾸 물이 줄어들면 자꾸 이제 고기들이 깊은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안 잡혀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고 넘쳐야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발동기를 가지고 이제 물을 퍼 올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또 아프리카 사람은 가난하니까 발동기 같은 거 갖다 놔도 막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또 뭐 호수를 잘라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다는 선교사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 보면은 그 2778m인가 그 높은 산에서 물이 계속 나옵니다. 생수가 1년에 1억 2천만 톤이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런데 거기 솟아나는 물이 차고 넘쳐서 동해로 흘러가는 강을 두만강이라 하고 거기에서 물이 차고 넘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을 압록강이라 그러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강을 송화강이라 그럽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솟구치는 이 생수가 3개의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산업이 발달하고 농사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성경을 향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47장을 읽다가 레마라는 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긴 게 있어요.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물이 조금 나와서 발목에 올라오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그 물이 양이 많아져서 이제 무릎에 오르게 되고 나중에 무릎을 지나서 허리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은 어디 오르죠? 그것도 내가 보면 나왔네. 가슴이나 목이라고 틀림없이 그 말 할 줄 내가 알았어. 근데 그 말 없어요. 처음에는 발목, 두 번째는 무릎, 세 번째는 허리, 그 다음은 어디? 저희 아내가 지금 나하고 짜고 하는 얘기라 금방 알아차렸네. 창이란 물이지 가슴이나 목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키를 넘어버린 깊은 물, 그 물을 일컬어 개울물이라 하지 않고 강이라 해서 강. 물이 양이 적으면 시내, 개울 이렇게 말하지만 물의 양이 많으면 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강 이름을 일컬어 생수의 강이라 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소성이 있고 번성이 있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없던 여기가 생겨나고 다시 말해 새 역사의 창조.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주님, 나는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고 싶습니다. 강이 머무는 곳,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소성이 있고 번성이 있고 없던 고기가 생겨난 것처럼 내 평생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고여있는 물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솟아나는 생수는 아무리 퍼서도 또 생겨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니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강같이 어떤 강? 생수의 강. 은혜를 받게 받았는데 조금 받으면 발목 신앙이에요. 조금 더 받았으면 무릎이요, 그 다음 허리요. 발목은 은혜의 보좌에 달려나온 정도고, 무릎은 기도 많이 하는 거고, 허리는 봉사하는 거고 겸손이고, 창이라는 물은 자기 의지로 살 수 없고 오직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는 게 안전해요? 엄마가 아이 손 붙잡는 게 안전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지. 어린아이가 엄마 손 붙들고 가는 게 안전해? 엄마가 아이 손 붙잡아주는 게 안전해? 그렇지. 그것도 모르면 바보지. 엄마가 아이 손 붙들고 가는 게 더 안전해요. 내가 주님 붙들고 사는 것보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주면 더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을 가리키는 의의 병이라고 그럽니다. 평화의 도구라 그러고 축복의 통로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벌써 답 나왔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썼던 4개의 서신이 있어요. 에빌골몬, 그 약자입니다. 에는 에베소서, 빌은 빌립보서, 골은 골로새서, 모는 빌레몬서. 아십니까? 그런데 옥중서신이 4개인데 그 중에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현 상황, 상태, 환경은 어디입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제가 2번 다녀왔어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습기 차고 어둡고 거기에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주제가 기쁨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아니, 빌립보서 읽으면 계속 기쁨이 등장합니다. 지금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이유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착복에 잡혀있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나는 생전에 기쁜 일이 없어, 웃을 일이 없어. 그것은요, 환경 쪽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그래. 그런데 신앙에는요, 환경의 지배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물 위로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요.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3가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알아맞혀봐요. 첫째, 입에서 나간 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말 조심하세요. 예? 2번째, 시위를 떠난 화살 돌아오지 않아요. 3번째, 한 번 흘러간 세월 다시 오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생살이는요,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사람 관리, 재물 관리, 과물, 이 관리만 잘하면 인생은 성공하는 거지, 성공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죠, 소유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입니까? 꿈에도 소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지?
이 거룩한 고민 좀 해보셨어요? 근심도 두 가지요. 하나는 사망에 있는 근심, 하나는 우리 열심 내게 하는 근심, 거룩하게 만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십시오. 7장까지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 근심이 있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근심은 열심 되게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후회 없이 사는 인생,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 생활할 수 있는 삶의 비결 첫째,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네, 그렇죠. 차는 차도로 가면 되고 사람은 인도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가야 돼. 배는 해로가 있어요. 배가 아무데나 바다에서 아무나 가지 않아요. 암초가 있는 것은 피해가요. 해로가 있고요. 비행기도요, 꼭 다녀야 하는 길로 가지 적군의 국경선을 넘어서 남의 그 하늘을 침범하면 그냥 로켓으로 쏴버려요. 뭐든지 길이 있는 거예요. 차도로 가는데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러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제가 극동방송에서 지금까지 88, 98, 28까지 해서 35년 동안 제가 방송 설교를 합니다. 또 TV 설교를 제가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극동방송에서 내 살아온 이야기를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뭘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MBC 방송의 아나운서 되신 분이 그 사회를 보면서 쭉 이 이야기를 엮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분 참 성운데 음성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50이 넘어서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을. 그래서 이제 신학을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녹음을 하려고 방송에 가니까 그분이 안 보여요. 그분이 왜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불행하게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이제 거리 좀 교회가 머니까 먼저로 운전하고 가는데, 대학생 아이들이 밤새도록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한 상태로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이 사람 차를 박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귀한 분을 데려가는지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자,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운전을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들어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너무 좀 사랑하는 게 결국 이웃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참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그 하마르티에도 있지만 파라사시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은 선을 넘어서다입니다. 선을 넘어서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삶의 영역을 정해줬어요. 모든 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라. 물 속에서. 호수나 강이나 바다에서 고기나 살아라. 근데 고기가 나는 물이 실소이다, 나는 육지로 가겠습니다, 올라왔어. 그럼 바닥바닥 이렇게 죽어. 고기의 삶의 영역은 물이야. 모든 나무는 뿌리를 땅으로 내리고 살아. 근데 이 나무가 나는 땅이 실소이다 하고 뽑혀가지고 공중에 다롱도로 매달려 있으면 죽어. 모든 인생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길이 있다. 말씀 안에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살아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이 삶의 영역을 정해놨는데, 이 삶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물 떠난 고기 바동되다가 죽는 것처럼 되고, 뿌리 뽑힌 나무가 바짝 말라 죽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 말씀 안에만 있으면 돼. 교회 중심으로 살면 돼.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칙적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사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야 돼. 이게요,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 선택 목적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그게 보장이 돼요. 자, 여기에 뭐 하여튼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나의 음성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쓸모없으면요 버려요.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못한 모든 기계나 모든 것은 다 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라고 지었는데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않았다? 고장난 기계를 버린 것과 같이 인간은 그리 버려지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 중에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전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전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나 혼자 동창하게 나 내버려 둘 거야. 같이 좀 하자. 야, 음악 담당하는 목사님 좀 나가 목 아프는 거 보고 많이 쓸래? 빨리 같이 불러라. 같이 부르는 거다. 전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전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전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얼씨구 잘했어. 그렇게. 지금 이 밥 먹고 오후 시간에 나도 졸려. 여러분 졸린 게 아니야. 나도 졸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안수한다 하니까 또 안수라도 받아볼까 하고 남았는데, 목사님 잔소리 그만하고 안수나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알아, 감 잡았다. 빨리 끝내고 안수할게. 그럼 뭐 그래 말 많이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도는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예배당 크게 해놨다고 교인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물론 영향은 있지만 예배당을 크게 지어놨다고 사람이 몰려올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전도를 하려면 대상을 우선 정해야 돼요. 대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네요. 3개월 동안에 이제 성탄절을 아마 이제 연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그 한 12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올해 가기 전에 성탄절을 전후해서 적어도 2사람 이상 내가 전도해야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적어도 오늘 부흥회 때 이런 약속이라도 한번 하고 작전이라도 하고,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자 쪽으로 가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120년 후면 홍수를 심판하겠다. 그러니 심판날 죽지 않고 살려거든 너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무슨 나무로 방주 지어라? 참나무? 도토리나무? 무슨 나무? 여러분 성경 진짜 안 읽는다 보다. 아, 보록 났다. 아니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 지라는 건 알잖아요. 어디 가서 지으랬대? 바닷가 가서 지으랬어? 산에 가서 지으랬대? 이상하네. 아니 배를 지으려면 강으로 가서 짓든지 하지 어떻게 산으로 가서 배를 지어? 진짜. 그런데 그냥 배를 지어라 내 멋대로 지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규격도 알려주시고 재료도 알려줬는데 잣나무로. 우리 잣나무 진짜 크대요. 이번에 제가 밴쿠버 가서 보니까 잣나무, 아람들이 나무 한 45m씩 50m 자라는 잣나무 있어요. 잣나무로 배를 지어라.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산에 가면 잣나무만 있었을까?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대답 안 할래? 많은 여러 종류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잣나무로 배를 지어라 하기 때문에 지금 노아의 눈에는 무슨 나무만 보인다? 아, 맞았어. 잣나무만 보인다 그러죠.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전도 대상자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눈만 뜨면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오 전도 대상인데 그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전도는요 임신한 뒤에 애 낳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성경에서 CCC에 가서 보면 그걸 태신녀라고 그러죠.
우리는 베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 11월 24일까지 전도 대상자 이름을 다 써냈습니다. 난 누군데 홍길동인데 우리 아버지고 우리 오빠고 내 남동생이고 우리 삼촌이고 이렇게 관계는 어떤 관계냐, 친구냐, 친척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름을 쓰게 하고, 그래서 그 이름 쓰는 게 한 1270명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11월 27일까지 한 1000명 정도 전도할 대상을 이름을 써냈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갖고 있고 본인도 갖고 있고 저는 몽땅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목장 모임이어야 돼요. 목장, 뭐 푸른 초장인지 목장인지 하여튼 있어요. 이 동네는 하여튼 뭐 그런 모임에 이제 전도하고 관계 맺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전도한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엄마 전도한 얘기 할게요. 우리 엄마. 자, 제가 불신자가 아니어서 혼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을 전도하라 하나님 명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문제 한 10문제 나왔다. 그리고 어려운 거부터 푼다, 쉬운 거부터 푼다, 모른다. 찍어봐. 시험 쳐봤구나. 그렇습니다. 한 10문제 나오면 쉬운 거부터 빨리 풀어야 점수를 맞습니다. 어려운 거 끙끙대고 있다가 땡 종 치면은 빵점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내 동생들 우리 형님 다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숙제를 해야 돼요. 문제 푸는데 동생들 전도가 제일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모두 한꺼번에 전도해서 자, 동생들 다 모여 앞으로 나라이 들어오더라 교회 앞으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탄절날 몽땅 교회 가서 사탕도 준다니까 데려갔어요. 전도는 이제 동생들은 쉬웠는데 형님은 그때 서울에 직장 생활하고 있었어. 서울에 이제 편지 썼어요. 영락교회 옆에 그 중구에 뭐 인현동에 산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엄마는 무당 좋아하지요. 아빠는 종갓집 장손으로 제사에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난 술이 좋다고 술 좋아하죠.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조상 앞에 제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핑계 삼아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둘 다 문제풀이가 어렵지만 그래도 술 좋아하고 조상신 하여튼 종갓집 장손이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제사를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졌으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매이는 아버지보다 무당에 매이는 엄마가 좀 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받는 비결은요 딱 단순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학창 시절에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무조건 저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성탄절날 강구했습니다. 농촌교회는 농한기 때만 부흥회를 합니다. 농한기 아십니까? 농한기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습니다. 한가할 한자. 농사 안 짓는 때, 근데 11월 달 되면 농사가 일이 없어요. 11월, 12월, 1월, 2월 이 4개월은 농사 못 지어요. 3월이 되면 모짜리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때에 농사 안 지을 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2월 초에. 그래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부흥회 앞에 놓고 준비기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사람만 했나 봐. 아무튼 하여튼 뭐 부흥회를 놓고 하여튼 마음을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숙제를 2가지 내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 때 분명한 은혜 받을 목표가 있냐? 무슨 은혜 받으려고 그러냐? 무슨 은사를 받고자 원하냐? 뭐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 가져라. 또 하나 이번에 부흥회 때 전도할 대상을 반드시 써내라는 거예요. 써내놓고 나도 기도해 드릴 테니까 본인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을 써냈어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김옥정이야. 김옥정을 써냈어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선포하셨어요. 부흥회 한 번 하려고 40일 동안을 기도를 시킨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시킨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예, 내가 복받는 비결은 단순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기도를 나가는데 너무 멀어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 집에 시계가 없어요.
알람이라도 있으면 뭐 맞춰놓는데 4시 반인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데 4시 반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바깥에 나오면 멀리서 옛날 4시 반에 종을 쳤어요. 그럼 바깥에 나오면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처음 하려니까 뭐 2시에 일어났다가 3시에 일어났다가 저 자다가 그럼 나중에 뭐 5시에 일어나버리고 이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하면 이게 어려워요. 내가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형편 다 아시죠? 내 형편 다 아신 주님 아시죠? 시계 없잖아요. 4시 반이 다시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비옵나니 하나님이 새벽 4시에 내 귀에 종소리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순진하게. 그랬는데 진짜요. 갑자기 나 잠을 가네. 땡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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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랑땡. 이게 무슨 땡그랑 교회 용서가 아니야. 땡랑땡 땡랑 시끄럽게.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눈을 떴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세수하니까 참 멀리서 땡그랑 땡 하고 새벽 종소리 들리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깨워준 종소리를 힘입어서 먼 거리를 달려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대충 감이 잡혔어. 그래가지고 새벽 2시도 가고 3시도 가고 막 그랬어. 시간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40일을 채우면서 그 추운 겨울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조금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엄마 저 6월 첫 주간에 우리 교회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 꼭 같이 가요. 천국잔치가 뭐랬냐? 천국잔치는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소개해 주고요. 복받는 비결도 가르쳐 줘요. 어머니 꼭 갑시다. 야, 너네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고 나 혼자 분팔아야 되는데 내까지 교회 다니면 우리 집이 굶어 죽어 이놈아. 너나 다녀.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며칠 동안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또 그 말을 또 하려고 그만하랍니까?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났다가 또 미치겠다 그만해. 엄마 안 미치라면 교회가. 그리고 이제 계속 매달리니까 야 그만하라니까! 엄마 교회 가자니까! 그리고 고함도 질렀다 좋은 말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제 말을 거절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7남매 중에 내가 제일 이쁘게 생겼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제일 예뻐했어요. 이유 내가 공부를 잘했거든. 공부를 잘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100점짜리 시험지 다 갖다 주면 엄마가 해줘하고 상 타갖고 오면은 나는 나를 위해서 상을 탄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야.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상을 탔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심부름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7남매 중에 나는 왕창 어머니를 마음을 완전히 샀어. 그러니까 내가 뭘 요구하면 거절을 못해. 신용을 쌓아가지고 전도는 신용을 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도 내가 졸라대니까 미치겠다 그만해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래. 안 믿으려면 교회 가. 그리고 그랬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막 고함이라고 나도 고함이라고 막 그리고 엄마는 나 미워할 수가 없어. 하도 예쁘니까. 그러니까 하도 졸라대니까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다닐 수는 없다. 형편상 하도 네가 지랄을 하니까. 지랄이 뭔지 몰라. 나는 지랄이 뭔데 나는 지금도 몰라. 지랄이 뭔지. 하도 네가 지랄을 하니까 딱 한 번만 내가 가줄게. 그러니까 예수 믿어줄게가 아니야. 그냥 가줄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얼마나 그럼 엄마 말로 약속한 몸이다. 빨리 생크색깔 내놔. 그래서 이제 이거 걸었어. 찜이야.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부흥회가 이렇게 민요를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밤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주간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 하루 3번. 새벽, 낮, 밤. 아니면 월요일날 밤부터 시작하면 그 주간에 토요일날 새벽까지 해야 그게 부흥회예요. 요 신세대는 몰라. 구세대는 알아. 옛날 그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월요일날 밤에 딱 한 번만 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춤을 췄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교회 온다고. 딱 한 번.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한 번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내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찬양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 어머니가 교회 온다는 날인데 저녁 식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저녁 식사가 전이고 식사를 준비할 때 우리 친척 중에 고모가 계시는데 제일 부자예요. 농장을 크게 하고 내가 그 집에 신부름 가면 용돈을 이따만 하나씩 줬어요. 우리 고모가. 그리고 막 과수원을 하는데 하여튼 과일을 많이 주고 그래서 난 고모가 좋다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 고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온 거예요, 우리 집을. 그 시간에. 우리 어머니 교회 가겠다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시간이 옵니까? 고모가 다른 날 와야지. 그러니까 귀한 손님 모처럼 왔으니까 이 대접해드리고 저녁식도 같이 해야 되니까 오늘 미안하게 됐대. 혼자 갔다 오래요. 그날처럼 고모가 미운 때는 없었다. 하필은 그 시간에 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하니까 그래 오늘 그냥 가고 내가 약속은 지킨다. 그러니까 내일 갖출게. 내일 밤에.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막 아주 찬송 부르면서 뛰어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화요일 날 저녁 시간에 가족이 한 상을 둘러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사소한 일로 엄마하고 아빠가 말다툼을 시작하더라. 약간 아빠가 술이 좀 취해 상승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게 쌍 하더니 상을 엎어버렸다. 밥상을.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빠서 안 간다는 거예요. 어제는 고모 때문에 못 가고 오늘은 상을 엎어서 기분 나빠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상을 엎어놨으니 어떻게 교회 올 마음 없지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울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럼 이제 수요일 날이면 또 교회가 있잖아요.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수요일 날 오후가 되니까 엄마가 갑자기 칼락칼락 감기가 왔어. 감기가 왔는데 독감이 왔는데 막 머리에 열이 나는 거야. 머리가 막 불덩어리처럼 뜨거워. 그래서 약을 사다가 가져와서 이제 잡수했는데도 계속 열이 안 내리고 칼락칼락. 아이고 추워. 아이고 좀 머리는 막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춥대. 그러면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 그러니 그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그래 너무 감기가 또 그 시간에 왔어요. 그러니 그놈은 감기가 하루 만에 났습니까?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이랬는데 더 아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온몸이 막 상신이 쑤신다고 그러면서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네. 그러니 이놈은 감기 때문에 붙잡힌 겁니다 이제. 그러니요 내가 그때 느꼈어요. 옳지. 3, 40년 동안 마귀가 우리 엄마 가지고 장난쳤는데 예? 교회를 온다니까 이놈 마귀가 못 가도록 붙잡는다. 그런 영적인 감동이 오더라고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새벽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교회에 못 올 핑계를 대느니 핑계 마귀야. 예수 이름 명한다. 물러가라. 혼자 미친 사람처럼 교회 못 오게 하는 핑계는 물러가라. 혼자. 그러고 실컷 이제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어머니 계속 아파. 그랬는데 금요일 날 오후가 되니까 콜록콜록 하는 기침도 끝나고 열이 뚝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식사를 못해가 힘이 하나도 없는 얼굴 창백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밤은 오늘 밤 한 번 남았고요. 내일 새벽은 끝납니다. 어머니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갑시다 했더니 야 사람 좀 살고 보자. 내가 지금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그 먼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엄마 내가 업고 갈게. 야 이 무거운 몸을 내가 어떻게 업을 수 있냐. 엄마 내가 업고 간다니까. 나라 나 업을 테니까 좀 업혀봐요. 나라 이거 하도 나중에 그래서 나 따라갈게. 그래가지고 아장 그래서 이제 따라와서 한 번만 와주기로 했으니까 따라옵니다. 먼 길을 그냥 지각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저 뒤에 앉혀드리고 나는 이제 이로 들어왔습니다. 가니까 통성기도가 벌써 시작됐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2시간 합니다. 2시간 길게 2시간 하더니 통성기도 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고 이제 한참 있더니 통을 땡 치더니 눈들 뜨지 말고 계속 감고 계세요. 눈을 감고 오늘 내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이 서신 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내가 그분을 만나서 특별하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눈을 감아 놓고.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 중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이 서신 분은 일어서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어서는지 안 일어서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눈을 감으라고 했으니까 눈을 감아야 되는데 엄마가 일어서는지 안 일어서는지 그것이 알고 싶잖아. 눈을 뜨자니 불순종이 지어지는 것 같고 감당이 답답하다. 한 눈만 감았다. 한 눈을 감고 한 눈은 뜨고 뒤를 돌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웁니다. 울면서 손수건을 가지고 콧물 눈물을 닦습니다. 내 눈에 월컥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40일 동안 새벽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군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울다가 생각하니까 근데 이상하다. 어머니는 왜 울어?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우는데 엄마 예수 믿겠다는 마음을 교회 온 게 아니거든요. 한 번만 따라와 준 건데 엄마 난생 처음 교회 따라와 왜 울어? 그게 또 알고 싶잖아요. 그것이 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 일어났어요. 한 두 사람이 일어났는데 부흥 강사님이요 얼마나 뜨겁게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이제 가는 시간이 됐어요. 시침에 딱 떼고 가는 길에 물었어요. 엄마, 아까 강사님께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 때 어머니 일어나셨습니까? 그러고 내가 물었더니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지더라. 근데 눈물이 자꾸 쏟아지더라. 근데 엄마 그때 왜 우셨어요? 그래서 그 오늘 연설하는 양반이 그때 설교가 뭔지 모르니까 연설을 하더라. 연설하는 양반이 꼭 나만 들으라고 연설하더라. 여러분 은혜가 되면요 꼭 자기만 들으라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눈물을 갑자기 쏟아진 것이 그 사람 진짜 찬가를 잘하더라. 찬송을 모르니까 찬가를 하더라 그때. 그런데 야 어떠면 이렇게 찬가가 내 가슴을 찔러주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찬가를 듣고 울었던 그 찬가 내가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하는 소리가 신선해서 안 할래. 우리 어머니가 이 부흥 강사님의 찬가, 요즘 나는 복음 성가를 듣고요 우리 엄마 뿅 가버렸어. 그게 뭐냐면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추모. 재물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홍한 소년비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옥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우리 어머니한테 손가락 지난 것 같아.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구구절절 허사가였습니다. 구구절절 인생이 무엇이냐를 노래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그 복음성가가 우리 어머니의 가슴에 팍팍 비수처럼 꽂힌 겁니다. 재물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청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가 널 기다린다. 이 복음성가 구구절절이 우리 어머니의 허무한 인생살이를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야, 그 찬가 너무너무 멋있더라. 그거 좀 100개 줄래? 근데 그 12절까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12절을 다 써가지고 안방에다 걸어놨더니 대배가 됐다.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날부터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히 편곡을 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날마다 그 노래만 부르고 울더라. 그런데 야, 고민이 하나 생겼다. 야, 내가 40에 넘어서 교회를 다니기 좀 창피하지 않냐? 저 일찍 나간 사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마흔이 40에 넘어서 교회 다니기 창피하지? 엄마, 창피하지 않아요. 나중에 교회 나간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먼저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지 나중에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겠냐? 엄마,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다니는 사람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온 사람이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주일날만 한 번 오는데요, 어떤 사람 늦게 나갔는데도 새벽기도 나간 사람이 있어. 엄마, 그러니까요 콩나물 길러봤잖아. 엄마, 그래 콩나물 길러봤지. 그래 바쁘다고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물 줘봐. 그러면 죽지는 않지 살아는 있는데 잔뿌리가 많이 나가지고 삐쩍 마르잖아. 잔뿌리만 많지. 근데 콩나물 기를 때 아침에 물 주고 낮에 물 주고 오후에 주고 밤에 줘봐. 물은 빠져도 잔뿌리는 없이 굵게 금방 자라잖아.
똑같은 거예요. 엄마,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사람보다 7번 설교 듣는 사람이 콩나물 7번 물들이 뭐가 그렇게 빨리 자라겠어? 콩나물 뭘 자주 주는 게 많이 들. 똑같은 이치 엄마. 그러니까 엄마 늦게 나왔지만은 새벽기도 나가버리면 금방 믿음이 자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나갔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교회 나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어. 대상에 달라.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지고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한 동이를 잃고 와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마당에다가 상을 갖다 펴놓고 한 사발을 물을 담아가지고 북두칠성한테 기도했거든. 우리 엄마는 교회 나가기 전에 북두칠성을 믿었나 봐. 그리고 북두칠성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북두칠성신이여 우리 남편 술 안 먹게 해주시고 맨날 그렇게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 나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어. 대상의 북두칠성이었어. 그런데 그 열심히 이제 교회를 가니까 그 열심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또 집사되고 여성교회 회장되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시고 94세. 나는 우리 엄마 전도회에서 40일 울었는데 어머니는 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 40-50년을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누가 이익 봤어? 내가 이익 봤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전도 대상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인 일가친척이 아니라도 아는 사람 몇 사람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게 기도로서 그들을 얽매이고 있는 것을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물리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마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마음에 든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 특공대가 많이 있어요. 화요일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새벽마다 나오죠.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셀 리더들 안 나오면 내가 가서 대문 부셔버려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새벽에 안 나와서 내가 봉고차 몰고 가가지고 가서 배를 누르는데 계속 잠을 자고 있어. 문을 두드렸어. 그래 아니 발로 찼더니 대문이 부셔져 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헤어롬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에는 새벽에 안 나면 대문 다 부시고 다닌다고. 아예 처음에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교인들이 많아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지금은 안 그래.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성도를 강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강한 훈련을 견뎌낸 사람들은 지금은 일어났고 훈련이 너무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은 산토끼는 다 안 됐어. 집토끼만 잘 됐어. 이렇게 어려운 말에도 하면 해야 되는데 산토끼는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고 집토끼는 그냥 집안에 있는 사람이 집토끼야. 우리 최병남 목사님도 내가 보니까 대단한 탱크고 브로도냐고 그냥 목표를 정하면 밀어붙이는데 저도 같은 철시나 서로 코드가 맞아요. 한 번은요 어떤 분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많이 욕을 하고 좀 그랬어요. 예. 그런데 나를 욕하는 사람을 내가 신방을 가야 되나? 내가 갈등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버리라. 그렇게 내 마음속에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는 어느 집사가 있어. 나를 막 욕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 입에서 부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 가오리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내가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골치도 좀 아파. 가기 싫은데도 가야 돼. 그런데 사랑 안고 찾아가서 또 사랑을 안고 가야 돼.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을 안고 가래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악금이 또 빠지네. 저는 기도 응답을 찬송하러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여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교회 떠나고 교회도 안 다녀버리는 그 김집사 집에 신방을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여보 가야죠. 어떻게 목자하고 양하고 싸운다는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가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항상 나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신방 교원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어떤 프라이버시 어떤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단둘이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10시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누구세요? 저 전학증 못 씁니다. 왜 오셨어요? 제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녀서 왔습니다. 제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제 문 안 열겠습니다. 제 신방 받을 마음 없거든요. 죄송한데 좀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인종을 누르면 서로 수화기를 받고 수화기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데 이분이요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물러설 것 같아. 물러서지 성씨가 절신데. 그래서 눌렀습니다. 다시 띵동땡 띵동동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제가 신방을 받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자꾸 종을 눌립니까? 싫다고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또 끊어요. 그럼 내가 물러설 것 같아. 또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소음입니다. 소음.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니까 더 이상 대화 안 하겠다고 수화기를 딱 걸어가지고 바닥에 놓아버리니까 이제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멸시천대 받아보셨어요? 예, 멸시천대, 문전박대. 예. 제가 주님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수치와 고난을 감수했는데 내가 감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리는 안 나니까 고민하다가 크게 내가 외쳤습니다. 집사님 문 열어주세요. 문 안 열면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을 뛰어넘겠다고.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분이 문을 열을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분명히 담을 뛰어넘는다고 했으니까 담을 뛰어넘을 테니까 당신 등 좀 빌리자. 당신 여기 이 담백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 어깨를 밟고 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 여기 등을 타고 이제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대문을 딱 땄어요. 그러니까 대문 딴 소리가 나니까 이분이 놀래. 남편은 회사 가고 애들 학교 가고 지금 큰 집에 혼자만 지금 집 지키고 있는 집사가 진짜 이게 목사가 담을 뛰어넘으잖아. 그 대문을 딱 따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겁에 질렸는지 얼른 와서 현관문을 잠가버리대. 현관문을 잠그더니 나보고 목사님 빚으세요? 강도입니까? 절도입니까? 어떻게 남의 집에 이렇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가택 침입자 막 이러면서 경찰을 부르겠대. 그러대. 그래서 내가 강도가 아니고 절도도 아니고 목사입니다. 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어떻게 와요? 내가 남자로 온 게 아니고 목사로 왔고 우리 아내도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현관문을 흔들었더니 잠가놓고 안 열어줘요. 돌아가래. 너무 지나치지 않겠냐고. 이거 예의도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 그때 6월달 여름이어서 이 1층에 안방은 또 마당하고 인접한 데 유리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리 창문을 잠궈놓지 않는 것 같아. 닫아만 놓은 것 같아. 생각이. 그래서 유리창을 확 여니까 열리더라. 그래서 내가 구두를 팽개치고 창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도망갑니다. 내가 이제 죽이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가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구두를 팽개치고 바로 나와가지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이 차가 한번 통과 들어와.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미친 사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마루에 가서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성을 좀 찾으세요. 내가 지금 정신이 똑바릅니다. 집사님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싫어요. 저는 절대로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요. 이리 오세요. 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었습니다. 안방에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혼자 힘으로 둘을 못 당해냅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강권해야 되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권이라는 말은 손을 뒤로 가서 비틀어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뒤로 젖혀가지고 비틀어 버리라는 것이 강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요 웃더라고 웃어. 그러더니 예배 드리고 싶으면 둘이나 드리고 가시래. 그래서 자기는 예배 안 드린다고 벽을 향해서 앉아. 독일. 우는 그 등 뒤에 앉았습니다. 자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때 복음서가 나왔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나의 등 뒤에서. 근데 그게 안 나왔어 그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야, 신방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예배 안 드리겠다고 등을 돌리고 앉았으니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처합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그랬더니 찬송가가 생각나. 돌아와 찬송 있잖아. 우리 두 사람이 그 뒤통수에 앉아가지고 뒤통수를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집을 나간 자여 버린 자식이여 돌아와 돌아.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아. 계속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영혼이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성령이 녹여달라고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렀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그래서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그를 막 불쌍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울고 나도 울고 우리 사람도 울고 이제 둘이서 이제 완전 듀엣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눈물이 범벅이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분이 막 감동이 오니까 이분도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더 돌아앉더라. 돌아앉더니 목사님, 저와 같은 주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복음성가 가사 같아.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같이 울었지요. 그냥 같이 울면서 그분이 이렇게 시험 들었던 것은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목사는 우리 종이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거기 세뇌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을 지어서 그렇게 무너졌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는 뭐 콩깍지 끼운 것처럼 어둠에서 이렇게 사로잡혔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눈이 벗겨져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만, 내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구만. 그래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면 통하고 옵니다. 나도 울고 자기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콩깍지가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뭐 창피하게도 하고 미안하고도 하고, 그러니까 너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용서한 사람을 목사가 용서하고 못할 리가 어디 있겠느냐,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뭐 여우도 낯짝이 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냐고. 그래서 우리 여우는 낯짝이 없지만 당신 낯짝이 있으니까 돌아오고. 근데 자기 용기가 안 난대요. 자기가 배신자인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냐. 그래도 돌아오라. 일순간에 수치 때문에 안 돌아오면 영원한 수치가 올 거고, 순간적으로 수치가 와도 돌아오면 영광이, 수치가 영원으로 이제 바뀔 거다. 그럼 목사님, 제가 용기가 안 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뒤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무슨 목사가 담을 뛰어넘는가 하면, 또 무슨 뭐 창을 뛰어넘는가 하면, 뒤통수에 대고 노래를 부른가 하면, 세상에 저기 제정신이야 저 목사가. 제정신이냐. 그 다음에 그래, 나 같은 배신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진짜 이분은 진짜 목사야. 그러니 자기가 이제 눈이 이제 제대로 열리니까 온종일 울었답니다. 종일 신방 끝나고 혼자 울다가, 내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입었고 나 같은 배신자, 나 같은 못된 인간을 이렇게 사랑했다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거룩한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을 이제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꼭 큰 일을 앞에 놓고 마이가 먼저 초를 먼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목사님 이러하는 길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땅을 살려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을 요원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 이루하기 위해서는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 10평 값을 은행에 예금한 돈을 모두 타졌습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이번에 좀 돈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우디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뭐 건설회사의 중력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때 교회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커다란 집 2채가 깨끗하니까, 은행에 저장 설정이 안 된 집이니까 이분이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남편 몰래.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 교회에 나가서 좀 내가 철이 없고 부족해서 목사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 그런데 우리가 땅을 지금 살려고 합니다.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당신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복받는 일이니까 좀 복받는 일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집문서를
교회 빌려주면 은행에다가 저당 설정해서 돈을 끌어내다가 좀 이렇게 땅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고 금방 이건 또 갚을 수 있으니까 해달라 그러니까요.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치지 마라, 빌려만 줘. 그래가지고 바치지 않고 빌려만 주기로 해가지고 집문서 2개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은행에다 저당 설정해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이제 빚을 냈지만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요. 이분이요, 그런 일이 났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1등 권사가 됐어요. 그 딸들, 남편 다 이렇게 지금 딸들이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고 제 기획실에 이 딸들이, 집사들이 다 돼가지고 완전히 내 방 청소는 그 딸들이라서 다 하고 충성을 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요,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꼭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아멘? 그래서 제가 큰 시험을 이기니까 큰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헌금하고 이분이 도와준 게 다른 사람 100사람의 몫을 이분이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백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는 2가지가 있어요. 잃은 양 찾는 것도 전도고, 아멘입니까? 전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교회 불러오는 것도 전도인데,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항상 전도의 열매가 있으면 무엇이니 구하라,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기도만 하면 즉각적 응답을 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 전도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순종한 응답이 와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이 교회는 이제 과제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성탄절까지 한 사람이 2사람 정도 딱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다란 목표가 정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는 릴리 금식 기도를 시켜요. 네, 1차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204명인가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자원하는 사람만 204명이 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한 사람이 하루에 2사람씩 금식을 해요.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번에 2차로 했는데 290몇 명이 신청을 또 했어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명씩 할 수 있어요. 오직 교회 문제를 놓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리에 금식을 해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기도 목표를 놓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새벽기도 기도하지요, 화요일날 중보기도 하지요, 또 권사에 중보기도 있지요, 또 뭐 그 밖에 뭐 안수집사 모임이 있죠. 계속 중보기도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막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그가 능히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혼자서 40일 하면 힘들지만 못하지만 40일 동안, 아니다, 100일 동안이 하루 못하겠어요. 하루? 그것도 자기가 특별하게 정한 날로 배정해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는요, 연말까지 2사람 이상 전도해보자. 아멘. 그리고 100일 동안에 나도 하루 정도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서 하나만 하고 마치게. 이제 뭐 해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자. 예. 여러분, 혼자서 여러 가지 일 못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목장이 있다는, 목장, 우리는 셀 리더, 교사, 뭐 찬양대 등등 어떤 맡은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세요. 아멘.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많은 것을 맡겨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요구하세요.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율을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얼마를 남겨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3절,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는 말씀이 21절. 근데 21절과 23절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점도 1획도 안 틀려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자, 5를 받았으면 분모가 5니까 분자가 5였어요. 5분의 5를 약분하면 얼마가 나와요? 잘 몰라요?
그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데. 1이에요. 1. 2분의 1을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그것도 1이에요. 그러면 $1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나를 남겼으면 이거 약분하면 그것도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한 달에 수입이 한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헌금했다. 그런데 1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이 11만 원을 바쳤다. 그러면요, 액수로는 100만 원이 높지만 11만 원 바친 사람이 더 바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액수나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고,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도 액수를 보고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10달러를 했어도 100달러 한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0불을 헌금을 해도 너는 그 형편에 그것밖에 안 하느냐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걸 알아요. 서울에 우리가 2,000명 정도 지금 모인다, 3,000명 교인이다. 그러면 시골에 20명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시골에 20명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만약에 20불을 하나님이 요구하면 우리는요 2만 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2만 불을 헌신해도 하나님께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일도 더 많이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고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만큼 더 많이 해야지. 그것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남의 집에 모슴살이로 시작했어요. 종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다윗 보십시오. 처음부터 왕됐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어린 새끼라도 움켜가면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지키잖아요. 저거에 충성을 했으면 나중에 너 정도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하고 왕 세워준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목장으로 맡겼으면 목자로 맡겼으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는 걸 맡기는 거예요. 아멘. 또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기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보스턴에 소망교회라는 교회 부경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최은집이라는 장로님이 컴퓨터 회사의 사장인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칭찬해요. 이분 참 귀한 분이라고. 근데 이 교회도 목사님 오면은 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나 누가 제일인지 몰라. 다 제일이래.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귀한 분이래. 무슨 제일이 이렇게 많아? 근데 참 우리 목사님이 됐어요.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고 성도를 너무너무 귀하게 알더라고요. 제일이 이렇게 많아. 다 있어봐도 우리 교회 제일 귀한, 제일 귀한 분. 그런데 하여튼 그 동네에는 그 어느 장로님을 좀 귀한 분으로 한다고 했어요. 왜 귀하냐니까 이분은 지금 10회 2조를 한답니다. 10회 2조. 10회 2조를 하는데 사장의 봉급에 10회 2조를 한 게 아니라 회사 전체 수익금에 10회 2조를 한대요. 아, 내가 놀랐어요. 와! 그러면 그래 내가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누구한테 배웠대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냐니까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 아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래요. US 플라스틱 회사 회장. 그게 미국 전역의 플라스틱에 대한 1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대단한 회사랍니다. 플라스틱. 그런데 이분이요, 스탠리 템이라는 장로님이랍니다. 미국인 교회,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소득의 10분의 9를 다 바친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컴퓨터 회사를 열면서 나도 스탠리 템과 같은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기 시작한 지 지금 10분의 1을 했는데 앞으로 10분의 3도 하겠다고. 이야, 다녀보면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도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대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은요 150억 정도를 어디 선교하는데 하고 신학교도 바치고 하여튼 그렇게 헌신하는 장로님이 있다는 그런 분을 만나봤답니다. 참 제가 이 미국에 와서 보면 어떤 사람은 미국에 많이 세속화 되고 좀 많이 타락했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양극화 현상인 것 같아요. 타락한 사람 타락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끼리 보수로 지키고 하나님께 바로 서면요 역사는 의인의 편에서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역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쪽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거기서만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11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곳에 갔다 오기도 하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안수 집사가 9천만 원을 11조를 했습니다. 9천만 원. 여러분 놀리지도 않네. 여기는 아마 1억씩 하는 사람이 있나 봐. 9천만 원 11조에 나 놀래가지고 집사님, 아니 이게 뭡니까? 이 봉급도 아니고 퇴직금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요, 집사님, 우리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형제들한테 유산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유산 나눠준 게 그게 제가 저한테 분배된 것이 9억입니다. 그래서 9억을 제가 유산으로 받았는데, 유산 받은 것이 우리 아버지 건데 나한테 왔으니까 나에게 새로운 소득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의 10의 1조가 9억이니까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배동에 사는 어느 사람이 또 2천만 원을 또 헌금을 또 11조를 2천만 원을 내서, 아니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큰 돈을 벌 사람이 아닌데 물어봤더니 옛날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얼마 전에 팔았답니다. 근데 그 차액금이 2억이야. 5억에 산 게 7억이 됐으면 2억이 차액이니까, 그러니까 이익 수입이니까 또 뭐 다른 데서도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11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부동산을 처리했을 때 오는 차액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소득이고, 또 우리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 보냈는데 부조 들어온 거, 우리 엄마 시장 떠나는데 부들어온 부조 들어온 거, 이런 것도 막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그렇게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여러분 보수만 11조 합니까? 부동산 처분했을 때 오는 것도 여러분 11조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돈 이야기 하니까 남이 들어가자.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못 바쳐서 안타까워 할 정도 돼야 되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치는 것만 남습니다. 남 주는 것만 남고.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킬 때요, 제가 간증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 예배당에 불이 났습니다. 한 번은. 근데 나중에 내가 조사했어요. 불나는 교회는 다 부흥됩니다. 나 별점 당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천막을 주고 예쁜이네 김포집 거기를 빨리 이제 이사를 안 가니까 하나님 어떤 고등학생이 라면을 끓여 먹고 연탄을 이렇게 안 덮어놓고 가가지고 과일에서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났는데 내가 15년 동안 일기를 써서 일기장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한 300권 정도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사 모으고 평생 모아놓은 가난한 신학생이 사 모아놓은 책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불이 나니까 다 타버렸네. 그런데 나중에요 뭐만 남냐면요, 빌려준 것만 남대. 책이 2권 남았는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책, 내가 그 책을 읽고 울었거든요. 아니었으니까 쓴 죽으면 죽으려는 책, 이 2권은 내가 사서 읽다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교인들한테 빌려줬어요. 다 탔는데 빌려준 것만 남아.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는 것만 남는다. 야, 주는 것만 남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불 나지 않고도 좀 깨닫게 하시지, 꼭꼭 불을 나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씩 배우는데 그렇게 엄청난 내가 수업료를 내고 배웠어. 예, 따라합시다. 바친 것만 남고 주는 것만 남더라. 그러므로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요, 저 아내를 잘 만났는데, 예, 내가 자꾸 아내 칭찬 안 하면 집에 가면 고집피니까 이제. 그런데 한 번은 서울대학병원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입원을 했는데 뇌를 수술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문명을 하고 돌아오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좀 안 됐어요.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가난한 사모님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돕는데 얼마나 도울까? 한 10만 원, 한 20, 30만 원 도울까? 그랬더니 째째하게.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많이 자주 듣습니다. 주로 어떤 거? 바치라는 거. 늘 바치라면서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도 나는 힘들어도, 그리고 다 바치고 나보고 또 돈 달랍니다. 없다고. 예. 그래서 어려운데 힘껏 도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건강이 좋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우니까 건강이 보장된 게 아니야. 늘 그럽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도울 때는 돕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내가 이 교회 보니까 뭐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뭡니까 노숙자들 뭐 그런 사람들 또 뭐 돕네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 아무나 와도 줬어. 가지고 국수를 삶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와서 다 무료로 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돕습니다.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시간이 많이 가서 졸리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복받는 교회 생활 내가 낮에 다 못했는데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은요. 따라합시다. 의의 병기로 살자. 평화의 도구로 살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멘. 그리고 결론은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네.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네.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인간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부부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주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재료만 줬는데 행복의 재료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을 요리하십시오. 사랑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스토리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혈통적 사랑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고다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가히 없는 은혜를 어디 되어 갚사오리 정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이시고 이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문제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불량한 청소년 없습니다. 불량한 가정이 있습니다. 불량한 부모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데 구박만 받고 인정받지 않고 야단만 받고 매만 받고 자란 사람들은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남을 가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거의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혈통적 사랑,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며 살잖아요. 두 번째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친구지간의 사랑입니다. 그걸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네. 그래서 친구지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죠?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왕대, 나는 왕 자격 없거든, 네가 왕대라고 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잖아요. 다윗은 친구 잘 만나서 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격언에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 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청소년들 특별히.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한 것이 뭐죠?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남녀지간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랑 중에 제1번이 부부사랑입니다. 부부사랑이 건강하면요 그 다음에 다른 인간 사랑은 저절로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두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 닮은 자식이 태어나면 이쁩니다. 근데 아내가 보기 싫습니다. 그 닮은 자식이 태어났으면 함께 보기 싫습니다. 남편이 별로 안 좋는데 남편 닮은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식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이 바로 되어야 자녀 사랑도 저절로 된다. 그 다음에 내 아내가 예뻐 보이면 장인 장모도 예뻐 보인다. 남편이 좋아 보이면 지정선도 예뻐 보인다. 남편이 보기 싫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보기 싫다. 그래서 이 어른 존경, 공경도 자식 사랑도 부부 사랑이 깨지면 다 깨지고 부부 사랑이 좋으면 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화장실도 같이 가시고 시장도 같이 가고 교회도 같이 오고 뭐든지 부부 사랑을 1순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사랑이 정말 아름다우면 자식들이요 빨리 장가가고 싶고 시집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너무너무 많이 싸우면 난 홀로 살겠다 그럽니다.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청년을 보면 그 애비가 보이고 어미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는 모든 걸 파괴하는 거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모든 걸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부부 사랑이 정말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태어난 자식도 사랑이 가고 부모도 공경이 되는 것이지, 부부가 깨어지면 많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제가 어제 텍사스 어느 한 지역에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가정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교회는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상처를 받는다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가정 이야기만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는 가정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 안 했으나 내가 오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튼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만났으니 사랑하고 사세요. 아름답게 사세요. 부부가 건강하면 자식도 건강해집니다. 다 잘 됩니다. 할 말은 많아도 그냥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자녀들도 왔고, 뭐 2세 이런 아이들은 또 뭐 한국말도 잘 알아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 뭐 송아지가 엄마 소 따라서 와가지고 지금 1시간 반 2시간 동안 너무 힘들게 앉아 있는데 미안하다. 근데 이 아이들 위해서 또 우리가 축복기도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운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 부모도 있습니다. 영적 부모는 누구냐? 담임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비록 자식벌이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아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영적 아비가 되는 담임 목사님을 친부모처럼 알고, 영적 부모니까 영적 어머니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건강해야, 엄마가 건강해야 애가 건강하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말 맞아요. 미역국 사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젖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한 통, 구약 한 통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신령한 젖을 얻어먹기 위한 겁니다. 목사가 변해 컬럭컬럭 누워 있어봐라. 그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영육간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도 하고 보약도 사드리고 책도 사드리고,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좀 봐가지고 처치하면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영적 가족 분위기로 그래 가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교회는 그렇게 다 인프라가 다 구축됐고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더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은 믿습니다.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무릎을 꿇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인도하십시오. 네. 자, 마이크 좀 켜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줄에, 맨 앞줄에 의자로 우리 자녀들 데리신 분들 같이 나오시고, 육신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앞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맨 오른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문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문 목사님, 문서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한번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혼구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 때 받았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세미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해 부으시고